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남유다 왕과 동맹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두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패배했던 아람 왕 베나닷이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백기를 들고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베나닷과 아합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3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아합 왕과 베나닷 왕 사이에 조약을 맺고 난 뒤 이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 왕의 심기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베나닷 왕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합 왕이 고른 선택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람과 다시 싸워서 그곳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을 혼자 하기에는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함께 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5절부터 12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뭐였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볼 때 이 제안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려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400명이 다 하나같이 싸우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11절에서 시드기야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휘두르면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모인 선지자들 모두가 이 말에 동조하게 됩니다. 너도 나도 아합 왕을 향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13절과 14절에서 누가 나오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8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평소에 싫어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가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귀에 거슬리는 듣기 싫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지자 400명을 부를 때는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유다 왕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만난 신하는 지금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미가야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위해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호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단호했습니다. 또 한결같았습니다. 무엇에 단호했고 한결같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자 했던 그의 사명에 대해 미가야 선지자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넘어가서 이런 미가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본문의 흐름에 따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합 왕과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아합 왕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애초부터 단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하려는 결정부터 아합 왕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사실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과의 두 차례 전쟁이 있었을 때를 보면 그 당시 객관적인 전력에서 분명 이스라엘은 아람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아람은 강했고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접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승리 여부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아합 왕 본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2장에 와서 아합 왕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자기가 한 선택과 결정에 대해 신의 예언이라는 명목을 덧붙여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합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의 중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도 여호사밧 왕의 제안에 따라 했던 것이지 아합 왕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합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미가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그의 신앙과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미가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 어떤 두려움이나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따라 그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 앞에서도 미가야 선지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왕의 권력 앞에 왕을 의지하고 왕의 입맛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딱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아합 왕과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었던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매 순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오늘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방과 미가야 선지자를 비교해 볼 때 이 둘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먼저 아하방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공동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믿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방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하방에게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아합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미가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의 질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분명 지금 자신이 직면한 현실적인 상황만 놓고 볼 때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살 길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온 신하조차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가야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그의 두 발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결단이며 우리 기도의 제목이고 응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하방이 아닌 미가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꿋꿋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둘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셋째, 무슨 일이 있어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는 해피 미션들을 통해 VIP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VIP들이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행복축제 게스트 경성 구락부와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공연과 찬양을 통해 VIP의 마음을 옥토바스로 만들어주시고 행복축제 강사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과 박정근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VIP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